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넘어서야 하는 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이제 같이 볼 건데요. 지금은 이렇게 안 돼 있을 건데 예전에 삼성역 쪽으로 나와서 이 포스코에 가다 보면 그 무역협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런데 거기에 재미있는 일은 세계지도를 거꾸로 붙여놨었어요. 세계지도가 이제 지금 저희가 보듯이 지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는 그 세계지도를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구석에 한쪽에 치우쳐서 조그마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지도를 뒤집으면 세계지도의 가운데가 우리나라가 가운데 제일 위로 이렇게 솟아있는 나라가 돼요. 무역협회에서 그 지도를 거꾸로 뒤집어 놓았죠. 원래 세계지도는 뒤집어 놔도 됩니다. 그래도 위도와 경도가 바뀌지 않아요. 위아래가 뒤집어 놔도 되는데 유럽인들이 세계지도를 처음 그리기 시작해서 유럽 중심으로 지도가 그려져서 지금 우리가 기억하고 보는 그 세계지도가 된 것이죠. 그거를 거꾸로 무역협회에서 걸어놓고 그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에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전 세계에 나가는 무역인이 됩시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세계지도를 거꾸로 걸어놨다는 것도 의미심장한 일이고 발상의 전환인데 그래도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무역인이 됩시다. 이게 무역협회에서 홍보하고 그 앞에 삼성역 앞에 있는 무역협회 포스코 가다 보면 있었어요. 그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걸 보면서 세계 지도를 거꾸로 붙이는다는 것도 되게 신기했고 이걸 누가 생각했을까? 무역하는 사람들 중에 세계 지도를 거꾸로 놓고 세계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으로 보고 전 세계에 나가서 무역을 하는 무역인이 됩시다. 야, 참 아이디어가 좋다. 그래서 그것을 한참 쳐다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언젠가는 한번 성도님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적어놨었어요. 그러다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생각하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승천하시기 얼마 전 이 말씀을 이제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하시고 거의 유언과 같이 이제 사역의 마지막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과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채워지지 않는 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제자들이 꿈꾸고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이루어 주실 것과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루시고자 하는 꿈,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 내고자 하는 꿈이 달랐습니다. 이것이 갭이 메워지지 않은 채 계속해서 사건의 흐름 속에 흐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갭을 한 번 더 줄이시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8절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임하시면 즉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만 할 수 있는 무엇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할 수 있는 무엇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권능을 받는 것. 오직 성령이 임해야만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권능을 받는 것. 그리고
권능을 받은 자가 하는 일이 뭐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8절에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질문이 왜 예수님이 이 대답을 왜 하셨느냐가 중요하죠. 6절이죠.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었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해 주시는 것이 이럴 때입니까? 그러면 이때가 언제입니까? 그건 그 위에 나와 있어요. 4절, 5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명령과도 같은 말이죠. 그 12명의 사도들에게 이건 꼭 기억하고 지켜라 라고 하면 뭐라고 하셨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님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부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제자들이 그렇군요 예수님. 그러면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예루살렘이 온전하여지는 그때가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때입니까? 이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문맥의 흐름을 보면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그때 예루살렘이 회복되는구나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묻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성령을 받는 그때가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회복은 뭡니까? 로마에서의 해방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생각하는 성령을 받았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게 뭡니까? 권능이에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권능을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권능을 받아서 권능이 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성령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제자들의 기대대로라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예수님의 분부 지키고 이곳에서 이제 몇 날이 못되어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준 것처럼 제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권능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루살렘이 회복되죠. 이것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성령 받음이에요. 권능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성령 충만의 성령의 세례를 받은 제자들에게 임하는 권능은 무엇입니까?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하고 똑같아요. 병 고치는 것, 통역하는 것, 방언하는 것, 천국 보고 오는 것, 지옥 보고 오는 것, 아픈 사람 일으키는 것, 옥에 갇혔는데 풀려나는 것, 찔려도 죽지 않는 것, 말 한마디로 천둥 벼락 쳐가지고 적군들, 정확히 말하면 로마인들을 싹 죽여는 것, 이스라엘을 회복해 되는 그 권능이 제자들의 성령 충만으로 임하는 그 권능이 제자들의 생각대로, 제자들의 기대대로, 지금 제자들이 고백하는 대로라면 그 권능은 힘입니다. 로마인들이 갖지 못하는 힘,
다른 이가 갖지 못하는 힘,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권능을 받아, 성령의 세례를 받아 권능을 받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힘, 능력이죠. 강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저 로마인들을 죽여서 물리쳐내는 힘, 로마의 압제에서 노예살이하고 속국으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힘,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다윗의 시대처럼 주변국들을 다 힘으로 두르고 아래로 두고 빡빡하면서 다시 옛날처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다윗 왕을 세우셔서 다윗 통일왕국이 원래 있던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면서 주인 노릇하던 모든 것들을 몰아내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떵떵거렸던 그때처럼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성령의 충만함이 곧 그 권능이 능력이어야 돼요. 병을 고치는 능력이어야 되고 귀신을 쫓는 능력이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어떤 힘을 가져 눈으로 보이는 무엇으로 내 대적과 내 적군과 나를 압박하고 있는 것들을 떨쳐내고 이겨내고 밟을 능력이죠. 이것이 제자들이 꿈꾸던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말씀을 성령 세례를 받아 자기들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권능이에요. 그런데 이게 맞습니까? 다르죠. 정확히 말하면 틀리죠. 그런데 우리도 성령 충만해서 이러기를 원하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다른 사람이 없는 어떤 힘을 갖고 그 힘을 가지고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이것이 성령 충만으로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것을 가지고 예언하고 통역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고 하고 싶죠. 그래서 달라고 많이 기도하죠. 간절히 사모하죠. 그리고 그것만 임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교회도 부흥하고 사람들도 막 모이고 내 말에 영향력이 있고 사람들을 발 아래 둘 수 있고 나를 반대하는 저것들 내가 다 찍어놓을 수 있고. 아닙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곧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이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사람들에게 베푼 것처럼 그 성령이 너희에게 세례를 베푼다. 충만히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온전하게 임하리라. 그 충만할 때 무엇이 생기느냐? 권능을 받는다. 제자들이 꿈꾸는 권능은 힘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권능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하고 똑같습니다. 방언 통역도 해보고 싶고 입신도 하고 다른 사람 천국도 보내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내 맘대로 다 되는 세상, 내 입술의 말대로 다 되는 세상. 제자들과 똑같이 우리도 그런 성령 충만을 원하고 그런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그런데 잘못됐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잘못된 성령의 은혜이고 성령의 세례이고 성령의 충만함이고 권능이고 잘못됐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한 것은 명확합니다. 두 가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을 기다리라. 이 두 가지를 하면 몇 날 못 되어 성령이 너희에게 세례로 충만하게 임할 것이다. 그런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8절이 일어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는 것 외에는 이럴 수가 없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았어요. 힘을 받았어요. 힘을 받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있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했던 그 예루살렘뿐 아니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됩니다. 증인이 뭡니까? 보고 들은 것을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럼 제자들이 생각하는 성령의 충만으로 받은 권능으로 귀신 쫓고 병도 고치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이렇게 행하며 사는 삶과 증인의 삶은 뭐가 다릅니까? 다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권능이 뭐냐? 병 고치는 게 아니고요. 귀신 쫓는 게 아니에요. 권능은 증인의 삶을 사는데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나올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 있어요. 대부분은 안 나타납니다. 권능은 증인이 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어떤 증인이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르는 증인. 그것 하라고 성령이 세례를 주시고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권능을 받으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데 어떤 상황에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 권능이 보여지고 드러날 수 있어요. 왜요? 증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며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힘을 발휘하고 보여주며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증인으로 살으려고. 무슨 증인입니까? 예수님이 증인이죠. 오직 성령이 임해야만 예루살렘을 벗어날 수 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벗어날 수 있어요. 오직 성령이 임해야만 내가 생각하는 이 사고를 깰 수 있어요. 성령님 나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이런 능력을 주십시오.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힘을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하는 그걸 성령이 임할 때 깰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오직 예수님이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아니요. 유대에서? 아니요. 사마리아에서? 아니요. 땅끝까지. 제자들에게 사마리아는 혼종의 땅입니다. 지옥의 불쏘시개들이 모여 사는 곳이고 죄악의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고 그런데 그곳에 가서 살고 땅끝까지 가보지도 못했고 생각도 안 했고 나는 예루살렘의 회복 압제당하고 있는 로마에서 해방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쫓아다니는 이유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고 그것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것. 저 로마의 군인들을 몰아내는 것. 떵떵거리며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억압받는 민족 2등 시민에서 1등 시민이 아니라 특등 시민이 돼서 내가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왔다 이름 석자 내보는 거예요. 그것이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였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였고 권능의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임하여만 권능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 권능은 누군가를 물리치고 누군가를 깔아뭉개고 누군가를 파헤치고 네가 누군 것을 얻어내고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그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그게 권능 있는 삶인데 성령의 세례를 받아 권능을 받아 예수님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섬기고 사랑하고 차별로 나아가지 않고 차이는 있어요. 너와 내가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그 차이로 차별하지 않고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충만할 때만 받을 수 있는 권능을 받은 사람, 권능 있는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고 마음 아파하고 같이 끌어안을 수 있고 그것이 나와 연관되고 나와 이득이 되는 어떤 사람은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어떤 사람. 굉장히 오래전의 일인데요. 20년도 더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성도님들한테 부흥의 둘째 날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부흥의 둘째 날이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셋째 날 저녁 되기 전에 다음 날 다 이제 출근하시잖아요. 직장에 가셨다가 직장 끝나고 이제 셋째 날 오시는 거예요. 근데 둘째 날 저녁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직장에 돌아가서
사람들한테 점심을 한 끼 대접해 보십시오. 그런데 점심을 대접하는 그 상대방, 사람이 나에게 점심을 사줄 수 없는 사람에게 점심을 대접하십시오. 숙제라고 내줬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런다는 거예요. 내가 갈비탕 사주면 나한테 삼계탕 사줄 수 있는 사람한테 점심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내일 가서 직장에 가서 점심을 먹는데 자기가 살 수 있는 어렵지 않은 갈비탕, 뭐 그때는 5,000원 무렸으니까 5,000원짜리 갈비탕을 사주는데 자기한테 다시 사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한테 점심을 사주십시오. 그리고 저녁에 오십시오. 이게 숙제였어요. 근데 제가 앉으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나는 누구한테 점심을 사면 나한테 다시 점심을 사줄 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제 주위에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들이 다 가난했지만, 다 그랬지만, 그래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 성도님한테 뭘 가서 사준다고 해도 나한테 더 크게 사주시지 그냥 그 가난한 전도사한테 얻어먹고 입씻는 성도님들 없더라고요. 그러면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사주면 중고등부 아이들도 똑같아요. 부모님이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의 전사님 이거 사셔서 고마워요. 뭐 어려우실 텐데 전사님 이래요. 그러면 학교 가면 친구들 똑같아요. 오늘 내가 사면 내일은 얘가 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나는 누구한테 사야 나한테 다시 못 사줄 사람이 있을까? 낯선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그날만 만나면 안 만날 사람, 그날만 보면 안 볼 사람. 김밥을 사가지고요, 학교 청소하시는 그 아주머니들이 있는데 그 이제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김밥이 뭐 많진 않으니까 그 한 분 이렇게 주고 싶어서 같이 계신데 떨어져 나올 때까지 왔다 갔다 하다가 아유 제가 김밥 샀는데요 권사님, 신학교에서 대부분 식당 봉사 뭐 건물 이거 다 권사님들이에요. 대부분 다 집사님 권사님들이시거든요. 아유 권사님 제가 김밥을 샀는데요 강의를 들어간 저는 먹었습니다. 권사님 이거 드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다 왔어요.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이 나요. 그 목사님이 왜 그걸 시켰을까? 왜 둘째 날 말씀하시면서 내일 오기 전까지 그렇게 해보세요라고 했을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권능을 받는다는 게 뭔가?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뭔가? 내가 그렇게 원하는 어떤 힘, 능력,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사는데 제자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그때,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때는 로마를 물리치는 때, 로마를 힘으로 꺾는 때.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때는 그게 아니에요. 그때가 언제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때, 그때인 거예요. 우리는 그때를 살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아 그 권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방언한다고 해서 받은 게 아니고요. 귀신 쫓는다고 무엇인가를 이길 수 있는 그래서 받았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라면, 제자들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라면 우리는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기에 증인의 삶을 또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증인의 삶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랑하며 사는 차이가, 너와 나의 차이가 차별로 연결되어지지 않는 사람, 그 차이로 인해서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 사람이 권능을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미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권능,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회복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회복은 완전히 달라요. 범위가 달라요. 방법도 달라요. 제자들은 힘으로, 예수님은 섬김으로, 사랑으로, 관계로,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음으로 인정하지만 그걸로 차별하지 않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때 성령이 세례로 이 땅에 임하시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성경의 말씀을 알고 또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미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죠. 권능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권능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권능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임하신 권능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며 증거하시고 살아가셨던 그 권능이에요. 차이는 있지만 차별하지 않는, 예루살렘과 이방을 차별하지 않는, 율법을 준수하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세주로 고백하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모두 다 한 형제가 될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것을 가르쳤고 그 증인의 삶에 드러나는, 잠깐 드러날 수 있는 것이 힘, 제자들이 원했던 힘인데 왜 너희들은 그것이 본질인 것처럼 쫓아가느냐라는 거죠. 우리도 들어야 됩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그것이 본질인 것처럼 쫓아가요.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죠. 그러나 그걸 사모할 게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사모하는, 그러면 이것은 드러날 수 있고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드러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제자로 사는 데 있어서 권능이 드러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로지 원하시는 것은 범위를 뛰어넘어 방법을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자칫 환경과 여건에 매몰돼 버리면 그 환경과 여건에서 도망쳐 나오고 이겨 나올 로마인들을 물리치고 싶은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자꾸 잘못된 것을 꿈꾸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못된 것을 꿈꾸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시고 또 설명해 주시죠. 복음서에서 그렇게 설명하셨던 것을 사도행전에서 또 설명해 주시죠. 우리도 매번 듣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기도는 그 권능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 권능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요. 로마 군인을 물리치고 싶었던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싶었던 제자들처럼 그렇게 틀린 것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가르침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살아라라고 명령하시는, 분부하시는 그 분부를 따르는 삶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권능으로 증인의 길을 가려면 내 한계, 내 생각의 한계를 넘어야 돼요. 넘을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의 장벽을 깨야 돼요. 선입견도 깨야 되고 수치심도 깨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자존심도 깨야 돼요. 성령이 임할 때 그럴 수 있어요. 증인의 삶을 살려면 그것들을 깨어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까지의 생각을 품을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까지의 마음을 넓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이라는 한계와 장벽을 넘기란 제자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예루살렘뿐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여기서만이 아니라 너희들의 생각을 깨어 그걸 넘어 넓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죠.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성된 곳입니다.
그러기 중요하죠. 그러나 그 십자가의 완성되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끝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완성된 곳이긴 하지만 그 완성됨을 통해서 나머지 모든 지역에 이 완성됨의 영향력을 펼쳐야 하죠. 그것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 증인의 모습입니다. 열등감도 깨고 마음속에 자존심도 깨고 생각도 깨고 하나님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뿐 아니라 내 문제뿐 아니라 내 가족의 문제, 이웃의 문제, 우리 교우들의 문제, 그리고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까지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든 주님이 가라 하시면 그 모든 삶의 모든 곳에서 증인처럼 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마리아는 문제가 많은 지역이죠. 혼혈 지역이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더럽다고 생각하는 지역이었어요. 그곳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지역이에요.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저곳에는 하나님의 일이, 저곳에서는 하나님의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라고 했던 지역이 사마리아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곳에서도 너희가 증인으로 살아라 라는 것이죠. 권능은 어떤 힘이나 방언이 아니에요. 그것은 관계이고 사랑이고 섬김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저희가 두 번째 듣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살듯, 그리고 또 오늘은 넘어서 나의 한계를 넘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대로 진짜 신앙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걸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걸고 그 말씀이 가면 걸려있으니 나도 가야죠. 그 말씀이 사마리아에서 서면 나는 벗어나고 싶지만 사마리아에서 서 있어야죠. 그 말씀이 땅끝까지 가면 힘에 부쳐도 걸어놨으니 땅끝까지 같이 가야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법이래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해야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권능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권능의 모습이 우리의 생각대로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는 이미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아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받은 우리는 증인으로서 지금 맡겨주신 곳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하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권능을 받은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리에서, 지금 가정, 지금 직장, 지금 교회, 지금 사람들 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계신 겁니다. 그러기에 내일부터 또 살아가실 그 삶이 마음에 들지 않으실 수 있어요. 지난번과 똑같은 삶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삶의 처소와 자리는 내가 권능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을 지키며 증인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리예요. 그러기에 그 자리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감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돌아가면서 내일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 증인의 삶을 성령의 능력으로 받은 권능으로 이 자리에 증인의 삶을 잘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분부하신 그 말씀 잘 지켜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